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패배한 이후에 다윗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다윗의 그 일처리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선 슬퍼했죠. 그래서 많이 슬퍼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1절에 보면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날에는 다 슬픔이 되어서 조용히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갔다 이렇게. 근데 요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인데, 그래서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 왕한테 5절에 얘기하기를 만약 왕의 우리가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비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기껏 그들이 승리했는데 그래서 이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죽었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아주 마땅히 여기신 거 아니겠는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나아가서 부하를 위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화가 크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절부터 8절에 보면 슬픔에 겨워서 미쳐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쨌든 대적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들이 죽었는데 뭐 제대로 살해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군사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일이죠. 섭섭하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지적은 옳았고 다윗이 정신 차리고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입장이 지금 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참 이거 전쟁 날 때도 참 힘들었고 자기 아들과 그 반역한 무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참 미묘하고 어쨌든 자기 쫓겨갔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자기를 비록 반역은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대로 계속 압살롬하고 부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컷 울어보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되었어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 상황에서 그 죽인 군사들을 또 위로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은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런 류의 그런 슬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것이. 내가 실수했든 아니면 이웃이 악하든지 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내가 잘못했든 아니면 이웃이 잘못했든 어쨌든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우리가 신라권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통에 잠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데, 문제는 내가 매일매일 평안함을 얻었다면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이 땅에서는 참 그거 어떻게 이것처럼 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죽는 거. 그리고 상황도 미묘하게 돼갖고 차라리 아들 좀 원수로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는, 참 난처한. 이 땅은 항상 되어 먹기를 그렇게 모순과 슬픔,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땅을 지나가면서 많은 우리도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될 텐데,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평안한가 이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평안한가?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매어 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경우가 이제 보면은 우리 그 어제 한 거죠. 어제 요압 그는 압살롬을 생포할 수 있었죠. 예. 근데 바로 죽이는 거, 바로 죽였어요. 더구나 이 압살롬과 요압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죠. 예, 이전에 알고 교통하던 사이고 그를 데려온 것도 요압이었고 또 그리고 다윗을 또 만나도록 주선한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사이고 실제로 이제 친척이에요, 친척. 예, 친척입니다. 이 압살롬하고 이 요압은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를 죽였어요. 예,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말고도 또 나중에 보면 나중에 아니죠. 이전에도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서 화친을 하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제 그런 거 하고 돌려보내는데 자기가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 돌아가는 길에 그를 다시 불러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3장 우리가 오래전에 한 거죠. 3장 39절에 보면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힘들어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제어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힘들게 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질서를 안 따르고 자기의 소신대로 원하는 대로. 지금 요압이 그냥 판단해서 분명히 다윗은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랬지만 바로 죽여버리는. 안 죽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 다윗은 고통 중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다윗을 위하는 충성, 아주 자기는 나름대로 충신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본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자기가 이끈다고 하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나 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지금 요압은 굉장히 말이 세죠. 이 속이 이렇게 굉장히 그런 좀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속에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기 꼭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5절에 보면 요압이 와갖고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고 당신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며 지휘관과 부하를 멸시함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기뻐할 뻔했다. 나가시오. 아니면 지금보다 당원화가 더욱 심하리라.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을 이제 질책해서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요 안에서는요, 아들이 죽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런 비통함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사실 이 일을 한 거는 요압이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요압이 가서 바로 죽여버렸거든요. 이게 참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좀 상대방의 그런 좀 입장. 그럼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무정한,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평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틀 안에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집착하여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요압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을 위하고 그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힘들게 하는. 분명은 좋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필요 이상 상대방에 상처를 주면서 말하는 경우 분명해요. 분명해.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 연약한 느낌, 감정, 상처, 지금이야말로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에는
이런 면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이런 걸 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생각해봐요. 언제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숙할 수 있을지. 가족 간에, 교인 간에, 교육자와 또 교인 간에, 또 회사에서 동료들과 아니 상관 부하에 관해 우리가 이런 정말 그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의 그런 입장을 잘 배려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거를 모를 때 잘 지적해 줘서 고쳐주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은 서로 그런 일을 하라고. 서로 그런 일을. 이제 다윗은 이렇게 백성 앞에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사실은 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가 이제 제정신이 차려갖고 압살롬에게 미혹돼서 다윗과 싸웠던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도망해갖고 9절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았느냐,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로 모셔올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있죠.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11절 12절 너희는 내 형제 고륙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거 지역 감정이에요. 이거. 제가 저 유다 땅에 그거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거 10지파 말고 베냐민, 유다 지파 이런 쪽에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륙인데 왜 열심을 내지 않고 나중에 되려 하느냐.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아마사가 그 고륙의 친척이에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마사라는 사람은 바로 그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죠.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 아마사를 자기의 저걸로 삼잖아요.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는데 이제 요압에 의해서 너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적장인데 그를 이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그 다윗, 요압, 아마사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역대상 2장 16절 17절인데 이 세계에는 아들 7과 딸 2이 있었어요. 다윗의 형제 7과 자매 수루아와 아비갈 혹은 아비가일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 남자가 7, 자매가 2이었는데 딸이 그 수루아의 아들이 바로 아빗의 요압, 아사엘. 나중에 아사엘은 죽었지만 아빗의 요압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딸 이세 또 다른 딸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아마사예요. 그렇게 되면 요압이나 아마사의 다윗은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아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또 조카가 되는 거죠. 외삼촌이니까 조카가 자기의 그 누이 아들이 군대 장관에 대해서 아들과 함께 군대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이 아마사라는 자가. 이 아마사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는 둘 다 그 이세 딸 2이 있었는데 하나씩 난 거거든. 바로 서로 그런 이종 사촌이죠. 근데 나중에 요압이 또 이 아마사를 죽이죠. 요압이 참 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는 나의 고륙이 아니냐? 이제 요압 다음에 그 다음에 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울게 해서 부하와 함께 돌아오소서. 그래서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를 볼 때 이 행동이 다윗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하죠. 그냥 이렇게 놓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막 보내서 왜 너희 특별히
유다 장로들에게 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누군가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편파적으로 너희는 12절 내 형제여 내 고리교건을 어찌하여 왕을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고 하느냐.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모셔오는 것을 부추긴 것은 왠지 좀 당당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은. 또 아마사에게 너는 요압에 이어서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는 것도 잘 얘기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종 사촌, 자기 엄마, 그러니까 엄마 또 이모가 있겠죠. 이모의 아들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글쎄요. 어쨌든 다윗은 나름대로 인간인 이상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사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적장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서 너 다음엔 네 차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면서 이런 자리를 걸고 있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매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내일 해야 되죠. 20장에서 보면 이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나오고 그리고 요압과 아마사 간에 또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 하겠지만 그 10절에서 20장 10절에서 결국 요압이 죽여버려요. 아마사를. 자기 이종 사촌이죠. 이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아주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썩 잘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경계 지역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경계 지역.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참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우리도 경계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계 지역을 지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골방이 차고지면 안 돼요. 항상 골방은 가동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사하기도 하고 밑으로 들어가서 날 왜 모셔오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다윗도 이제 그의 왕으로 쭉 지내지만 그에게도 이런 시간들 또 그가 했던 아마 두고두고 곱씹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자기가 했던 말이나 그런 행동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면서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더라도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내가 왜 그런 식으로 그때 왜 이걸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하고 말을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너무 마음을 아파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런 모습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모습과 너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신라곤이니까 완벽하지 않고 나의 그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게 섞여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주위 사람의 부족함 불완전함 연약함이 같이 뭉쳐서 이런 게 우리 코스예요. 우리 삶의 코스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때때로 그가 배우자 될 수 있겠고 때때로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겠고 교인들 중에 있을 수 있겠고 직장 동료들 중에 있겠고 다 섞여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다윗도 그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자기 모습 불완전에 대해서 자꾸 곱씹지 말고 어떻게 하면 늘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주님의 뜻대로라면 그걸 이제 용감하게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할 거라면 내가 내 자존심 좀 버리고 내 지금까지 해오던 스타일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걸 꺾으면 그동안 내온 스타일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소인의 생각이죠. 옳다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서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깨닫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매한 경계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에.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될 것이고, 그러나 확실히 그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분명하다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 순종을 해야 돼. 이건 지금 어떤 누구한테 코치 받은 것도 없고, 다시 생각할 때는 왜 머뭇머뭇거려야 지금 다시 이렇게 좀 혼란한 가운데서 마땅히 너희들이 골육이라고 하면서 날 찾아야 되지 않느냐. 또 아마사에게 막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 참 이렇게 안 살면 좋겠는데, 우리 나그네께는 이렇게 참 어쩔 수 없는 좀 우리의 치삼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빛나지 않는 이런 경계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삶을 잘 가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건 모르지만 확실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죠. 16절부터 23절까지는 또 그 시므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살펴봤지만, 시므이는 다윗이 머리를 풀고 울며 갈 때 막 먼지를 나리고 돌을 던지며, 사울의 그런 피를 네가 이제 너에게 임했다, 막 압살롬 왕이 되는 거다, 막 이렇게 막 조롱하거든. 이미 다윗 주위에는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도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하여튼 그때 그랬죠. 제가 시므가 죽으려고 혹시 작정을 했나.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다윗이 그냥 참아라, 내 아들도 그러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므이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막 먼지를 나르고 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의 일행을 곤비케 했던,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피곤한데 옆에서 그냥 돌 던지고 먼지 날리고 욕하고 막 비방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공고했겠으며, 주변 사람들도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말리니까. 그랬던 그 시므이는 어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18절에 보니까 왕께 아뢰되,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악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불과 며칠 전에 했던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자기도 폐역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한 줄 알아 9개. 20절. 오늘 요셉의 온 족속은 내가 먼저 내려서 내 주왕을 영접하입니다. 더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을 기르신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16장에도 보면 그때도 요 아비사가 그랬어요.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이 그때 말렸죠. 네. 그래서 네가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그래. 내 뜻은 그를 살리는 건데 어찌 그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미 다 지난 왕은 자기가 된 거고 그 압살롬이 되는 거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떠들었지만은,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는 거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해 우리 다윗이. 그러나 그는 악한 사람이다 이거죠. 무죄한 자를 여기지 말고 공의를 행하여 벌을 받게 하라. 다윗은 비록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므이 같은 인물을 볼 때 여러분들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혹시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약간 짐승,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자, 뻔뻔스러운 자. 저는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이 떠올라요. 참 화인 맞은 사람 아닌가.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영접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기분도 나쁘지. 그런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영접하면 새 출발 내는데. 그럼 마음도 아니지. 이게 마음입니까? 이게 진심인가요? 우리가 뭐 사과한다 할 때 그 진심이냐, 이거 진심으로 사과하냐.
지금 와서 뭐 굉장히 폐역한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거 막 용서를 구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지금 이미 다 드러났는데 뭐 이미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치사하게 정말 먼지를 날리고 그 울며 자식한테 쫓겨서 가는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게 진짜 회개일까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다윗은 근데 이를 이제 용서하고 죽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예. 다윗이 이 땅에 살 때는 사울과 같은 자를 만난 적도 있어요.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같은 자. 또 이런 시므이 같이 악독하면서도 비굴한 자. 이건 아주 악독하면 그래도 좀 뭐 자존심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비굴까지예요. 비굴하고 악독한 건 진짜 못 봐주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오늘 이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 우리에게 참 어쩌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지금 다윗이 했던 행동이에요. 용서하려고 노력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은 평화하라.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평화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가? 너무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이 땅에 이런 류의 인간이 있다니까요. 원래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원래.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죠. 원래 안 되는 건 사실 없지만 우리 보기에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만히 지나다 보면 그렇게 기회를 줘도 안 바뀌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배역하고 더 거꾸로 나가고 많은 기회 시간을 줘봤어요. 안 돼. 안 고쳐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인간. 이럴 때 너무 자신이 사랑이 부족한가 너무 좀 자책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 뭐 그러면 막 시므이를 뭐 불러다가 왕궁에서 먹여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를 살려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무비보셋. 그동안 쭉 혹시 모르는 사람은 이거 사무엘 안 봤을 경우 모를 경우도 있을까요? 무비보셋을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의 아들. 그런 절름발이었고 그래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를 왕자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던 거 다 줬는데 근데 보면 그가 다윗이 권고할 때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왔었죠? 바로 그의 종 시바. 시바가 온 것이죠. 시바가 그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근데 그가 와갖고 다윗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 왕권을 자기한테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니까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릴 거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시바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소유한 모든 건 너의 것이다. 그 이제 줘요. 그래서 인데 그 무비보셋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26절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 낙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속이고 또 내 주 왕께 모함한 것이다. 나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27절에 자기는 그걸 밝히고 왕의 처분대로 합시다. 자기가 왜냐하면 만나러 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 종 시바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뭘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원래는 다 시바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종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얘기를 듣고 나눴어요. 나누라 그랬어요. 그럴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께 아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냥 다 주십시오. 시바한테. 자기는 필요 없다. 왕이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런 걸 요 두 사람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우리 시바가 와서 그때 다윗에게 얘기한 거는 그가 이제 자기가 왕 자리를 차지할 거라 그러면서 그랬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마음이 사실 섭섭함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왕자처럼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대했는데 정작 어려울 때 나타나질 않아. 예. 근데 혼자 뭐 이렇게 쓱 생각할 수 있지 뭐 힘들어서 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비보셋 네가 왜 나한테 오지 않았느냐. 사실은 좀 관대하고 인자한 왕이라면 이런 위험한데 왜 나한테 오느냐. 나는 그렇더라도 너는 오면 안 된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건 자기의 속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좀 섭섭한 거예요 사실은. 어째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했는데 정작 어릴 때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시바의 말을 의지하면 아예 찾읍시다. 그거 몇 절이라고 죠 이제 시바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16장 3절이죠. 그때 이 1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걸 가져왔고 이걸 주면서 그래서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하니 그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좀 분노한 거 같죠. 다윗 왕이 시바에게 네가 그의 모든 것을 소유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아시죠? 또 설명해요? 네,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딱 그 속으로 품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말이죠. 속으로 품을 수 있어요.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왜 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건 좀 웃기잖아요. 힘든 자리에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가 그런 어떠한 주었으니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이런 질문하기는 조금 체면이 서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왜 날 안 따라가냐.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해를 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전제하면 물어볼 거 없어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그런데 힘들어 그거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성숙한 자만이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는. 부부간에도 이런 거 물어봐야 돼. 이런 거. 성도간에도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큰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 이 잘루말이 뭐 볼 것도 없는 자에게 왜 지금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큰 대범한 인물이 왜 네가 나한테 안 왔느냐. 자존심 상해 이런 거요. 아니면 그가 와서 고백을 하든지.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거 안 물어봐 갖고 자기 마음은 섭섭한데 안 물어보기 때문에. 때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조장 모임인데 예를 들면 조장 모인다. 조장이 늦게 왔어요. 그럼 늦었네. 아니 좀 늦게 왔네. 뭐 이러면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네 늦었습니다. 그게 무슨 답이에요 그게? 그거는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늦었네 이렇게. 아니면 그거 갖다 몰라 직접 또 얘기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지각했지? 그건 당연히 시간을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속으로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갑자기 뭐 자기 엄마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 갔다 오느라고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물으면 될 걸 괜히 안 물어보고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다. 속으로 조장쯤 돼갖고 저렇게 불성실한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언이 안 왔으면 왜 안 왔는가? 이런 걸 묻는 게 마치 뭔가 좀 그런 것 같죠. 속이 좀 좁은 것 같고 좀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결석을 했거나 왜 결석했는가? 또 돈을 꾸었는데 안 갚을 경우 그냥 되게 안 갚는다 이러지 않겠나? 왜 너 근데 돈을 안 갚니? 나 약속을 했으면 물어봐야죠. 그냥 안 갚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경우 왜 그러냐? 그래 마땅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돈을 꾸었으면 갚는 게 마땅한 건데 자기 날짜를 얘기했으면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안 갚으면 본인이 빨리 와서 돈을 왜 못 갚았냐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돈 쓸 것도 있고 그런데 안 갚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서 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유를 물어봐야죠. 사실은 제가 뭐 이만저만 돈을 뭐 갖고 오다가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든가 뭐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죠. 먼저. 꼭 기다렸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물어보면. 그러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시 그런 이제 왕으로 복귀하고 있고 그럴 때 정말 뭐 죽은 개만도 못한 어떻게 따지면 이미 다 끝난 인물이잖아요. 이 무브셋은. 근데 네가 왜 나한테 안 왔냐? 여러분 이거 좀 이런 거 조장이 돼서 왜 예습 안 했는가 물어볼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장이라면 왜 예습을 안 했는가? 그럼 불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예습을 하던 중에 뭐 갑자기 노안이 와갖고 뭐 병원 갔다든가 뭐 하여튼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꼭 여기서 어떤 약속을 떠나서 서로서로의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런 선이 있잖아요. 이런 선.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조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또 조장들은 목사한테 간사 모임인데 간사가 지각을 했다든가 빠지면 왜 그랬는지를 목사가 묻기 전에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죠. 사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면이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 꼭 골리앗 죽이고 뭐 사울을 살리고뿐만 아니라 이런 하잘것없는 어찌 보면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이대로 있었으면 지가 뭐 자기가 왕자를 차지해 시바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시바와 두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무비보셋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바가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으면 그의 수염을 깎자. 이 부분 수염은 이거는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 잘 면도하고 자기가 이제 혹시 왕이 될까 하고 기다렸다면 그렇건 이거는 시간상 안 돼. 죽였어. 와 그럼 막 그때부터 막 그건 안 되잖아. 수염 같다라고 옷을 빨지 않았다. 벌써 이 더러운 거 그가 진짜 왕의 그런 기운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옷도 깨끗이 입고 싹 하고 단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옷을 빨지 않은 거 이거는 새 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수염도 이거를 깎지 않는 거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도 경건한 인물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종 시바의 말이었습니다. 온갖 고생 다 해본 영악스러운 자일 수 있어요. 그 시바가 다윗이 그럴 때 제일 빨리 와갖고 먹을 거 잔뜩 갖다 주고 자기가 그럴 위치도 아니거든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건한 요나단 밑에서 많이 큰 인물이니까 두 사람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이쪽에 무비보셋에게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경솔한 게 그 종 시바의 말만 듣고 그때 상황은 또 그렇게 이거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바에게 밭을 다 가져라고 했다가 이 말 듣고는 반씩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인을 속였는지 몰라요. 시바가 진짜 머리를 굴려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할 때 음식을 갖고 왔고 환대했고 그런 거는 인정해 줄 만한 것이죠.
그런 노력은. 어쨌든 다윗은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풀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는 심한 충격, 참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아들이 배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하고 그리고 아이도벨 같이 정말 함께 있었던 모사,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반한 거 그렇게 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와서 지금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좀 다윗은 왜 좀 경솔하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때로 이렇게 이런 정서적으로나 모둠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시바의 말을 들었을 때나 지금도 아직 이런 거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매번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리가 100%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항상 아내가 항상 그래서 좀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 또 남편이 이런 거 좀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랑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100%의 그걸 꿈꿔요. 그래서 그에 못 미치는 게 보일 거 아니야. 제일 잘 보는 사람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니까. 지금 100% 기대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보니까 83%거든요. 왜 당신이 이랬느냐고. 아니 뭘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감정적, 정서적 이런 것,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서, 또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 또 교회,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매번 그 사람이 자꾸 100%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때 이 모습은요, 정말 다윗은 이런 실수 잘 안 하거든요. 치밀하고 배려 많고 그러던 그가 시바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다 가져라. 그래서 지금 듣고선 또 반나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제 두고두고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한때 그 좀 오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라. 이 방법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은 도저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끊어야 돼, 관계를. 오히려 친할수록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용납이라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항상 100%를 생각하고 이러면,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더, 거기 바르실레가 나오죠. 31절부터 39절까지. 그는 왕이 어려울 때 공개했죠. 그 32절에 보면 다윗은 이 은혜를 갖고자 해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 그건 이제 그게 어떤 자리를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자고 그랬지만 그가 거절해. 34절부터 쭉 보니까 자기는 이제 80세인데 내가 뭐 어떻게 뭐 하겠느냐. 괜히 따라오면 내가 누를 끼친다. 35절 마지막 보면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리고 나는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기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 베풀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맘과 같이 가라. 그리고 바르실레가 왕에게 복을 빌고 떠나가는 39절에 시므이는 저주했고 시바는 잘 대했으나 아무도 야망을 갖고 그런 것 같고, 그거 왜냐하면 원래 사울 계열의 종이었거든요. 그가 뭐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와서 막 그런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잘 공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곤고해지지만 또 이런 바르실레 같은 순수한 사람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가 이제 도움받은 자에게 힘이 되니까 보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그네 길 가는데 이 바르실레 같은 인물이 되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대가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80세 됐다고 자기가 안 가겠다고 정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혹은 내가 있는 데서 좀 바르실레 같은, 우리 뭐 대학부에서 내가 바르실레 같은 존재, 지금 청년 일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 바르실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볼 때. 아니면 청년 2부나 장년부나 좀 우리가 바르실레 같은, 좀 교회에 왔으면 도움이 되는, 참 기쁨이 되고, 저 사람이 참 우리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공동체, 저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어떻게 우리 청년 1부에 혹은 청년 2부에 저런 사람이, 대학부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오셔서, 참 이때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압살롬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 나와서 쫙 공개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보답받을 수 있는데도 그때는 딱 멈춰서 보내드리고 많은, 이러한 인물, 우리가 이런 인물이 과에서나 직장에서 마땅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만도 함께 건너오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쭉 이제 왕이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왜 유다 사람들이 앞장서서 왕을 인도했는가? 그래서 41절에 보면 왕을 도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그러니까 10개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의 혈육이다. 이 왕은 우리가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뭐 얻어먹은 게 있는 줄 아냐, 왜 분내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먼저 모시고 왔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왜 너희들이 이렇게 설치냐 이거죠. 43절에 우리는 왕에 대해 열목,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지금 여기 10지파니까 열목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왕을 모셔오는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하나, 유다 사람 말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강경, 자기들이 이제 좀 득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그 틈을 이용해서 세바라는 자가 나타나잖아요. 나팔을 불고 각기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유다 사람은 다윗을 따르게 돼. 처음에 그 편지 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 너희가 왜 나중에 되려 하는가?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륙이다. 이 말 듣고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으쓱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셔왔는데 이스라엘 사람 10지파 그러는 걸 보면서 결국은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갖고, 우리가 뭐 먹은 게 뭐 있느냐? 왜 모셔왔는데 왜 그러냐? 우리 종친인데. 결국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내일 살펴볼 거지만 이제 분리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뉘는 것은 원래부터 쉬운 일이에요. 나눠지는 거는. 이건 원래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거의 아주 이거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으네. 전공 중에 전공이에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는 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나누어지는 거. 이거는 아주 그냥 타고난, 아주 그냥 타고난 기술도 아니고 뭐예요. 타고난 천부적 재능. 맞아요. 나눠지는 거, 사람과 분리되는 거, 이건 원래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 깨지는 건 시간도 안 걸려. 이런 건요. 제가 우리 LTC 할 때 하잖아요. 종이 찢는 거, 찢는 건 불과 지금 찢을 수도 없고, 팍팍 찢어보세요. 1분도 안 했더니 다 갈기가 찢네. 붙여보세요. 붙이는 게 어렵죠. 애당초 어떻게든지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구도 얼마나 그냥 금방 헤어지잖아요. 한 번 사람과 관계가 비틀어지고 회복되기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관계 비틀어진 건 몇 마디 말로 비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부 사이도 그런 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그런 거,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에도 친해지는 거, 그렇게 지내는 거 뭐 하다가 뭐 한두 사건으로 그냥 금방 등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길 가는 거예요. 등져서 계속 가요. 그런데 아직 익숙해져 있고 우리 안에 그 죄성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서도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유지하면서도 밥도 잘 먹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잠도 잘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나뉘는 건 결국 이건 뭐 별 사건도 아닌데, 괜히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쉽게 10개 지파와 이 두 지파 나눠진 거예요. 더 큰 걸 못 보는 거지. 더 큰 거, 더 큰 거. 우리는 항상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 되려는 정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자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뭐 하나 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이미 하나야. 하나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로 뭐 먼저 온 성도와 나중에 온 성도 간에 알게 모르게, 또 먼저 집사된 사람과 나중 집사된 사람, 먼저 장로된 사람과 나중 장로된 사람, 은근히 뭐 그런 기수 비슷하게 존재한다든가, 이런 거는 교육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또 지역 사람끼리 친한 경우 있어요. 한국교회 문제인데, 지역끼리 친하는 사람, 영남이냐 뭐 충청도냐 뭐 호남이냐, 자기들끼리 알게 모르게 좀 끼리끼리 친한 경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나뉘려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성이에요. 본성. 눌러야 돼요. 억지로 가서 인사하고, 억지로 악수하고, 만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나누고, 이런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마음 맞는 신앙끼리 끼리끼리. 그래서 우리 제일 교회에서 안 좋은 거 뭐라고 했습니까? 삼총사 안 좋은 거라고 했죠. 삼총사. 그 동기끼리 삼총사. 막 삼총사. 우리는 이 나누려는 마음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 나는 누구랑 좀 굉장히 친하지만 다른 사람 조금 소외되는 사람 없는가? 특히 조장들, 자기는 좀 괜찮지만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참 힘들게 교회 왔다가 별로 누구 환영도 안 해주고 있다가 그냥 가게 되고,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해야 돼.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참 난 누구와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누구가 좀 껄끄러워. 네.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여전대잖아요. 여전대. 집사끼리, 권사 집사끼리, 아무개 집사 권사. 같은 여전도에 있으면서, 혹은 같은 청년부에 있으면서, 대학부에 있으면서, 난 지금 누구와 좀 교회 참 없으면 내가 참 웃으면서 잘 다니는데 난 그 사람 때문에 참 불편하다.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보다 하나님 계명, 그 계명 하나 되고 이미 하나 됐으니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힘써 지키질 않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너 그래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정신, 이게 세상 정신이거든. 그러시오? 난 나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간섭이 많아요? 이런 식. 나는 내 길 가지. 그러냐?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가족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 맞는데. 그래서 우리 성찬식도 그거 아니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어찌 너희가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통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형이요 언니다. 늘 그런 자세로. 그 말이 꼭 누구나 다 막 집사님 보고 형 막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또 뭐 아무나 보면 언니 막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나
그런 정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항상 내가 나이가 어린데 그냥 맘먹으려고 한다든가. 왜 그래 왜? 가족인데 항상 자기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멀리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는가? 가족 확실히 맞는가? 가족 맞아요?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따로 만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동안 내가 너를 소외시킨 거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갖다가 무시한 거 무관심한 거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생각할 때 참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묘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 겪고 또 다윗은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바르실레 같은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는데 변치 아니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러한 노력 그가 무이보셋에게 왜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그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 나눔은 쉽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걸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이런 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뭐 그 사람 그러면 나도 좋아 뭐 나는 이렇게 하지 혹시 이런 자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